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새로운 달인 3월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한 2주 정도요. 시편 말씀을 더 묵상한 후에 이제 이후로는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이어서 묵상하겠습니다. 자, 오늘 3월 1일 월요일. 오늘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자,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진정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 이 다윗의 말처럼요, 하나님은 제사 행위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저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화려하고 또 그럴싸해 보이는 예배에 참석해도 저의 예배에 제 마음이 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저의 예배를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제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것도요, 있는 그대로 말이죠. 1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심지어요 상한 심령이라 할지라도 제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저를 기쁘게 연락하십니다.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배려해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을 꾸밀 필요가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요, 내색하지 않는 게 미덕입니다. 울고 싶어도요, 참아야 하고요. 또 울고 있으면 눈물을 닦고 얼굴을 단장하고 만나야 합니다. 이걸 에티켓이라고들 하죠. 하지만요, 제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 심정을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그 사람은 언제나 저를 이해하고 받아줍니다. 그러니 저의 하나님은 오죽하실까요? 다윗의 고백처럼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다 받아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회개하는 다윗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이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사건이 있은 후에 선지자 나단의 지적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자, 다윗의 위대함은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다윗, 천하에 두려울 게 없는 대왕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나서서 자기 죄를 지적하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곧장 회개했습니다. 저는요, 다윗이 이미 오래전부터 밧세바와의 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할 때만 해도요, 다윗의 눈에는 배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덮으려고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이는 일까지 저질렀습니다. 자, 일이 잘 마무리되고요. 사람들 눈에는 아무 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다윗 자신의 눈에는 여전히 그 죄가 보였습니다. 원래 다윗은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정신을 차렸을 때 다윗은 자기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서 깊은 절망에 빠졌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요, 다윗은 누군가 나서서 이 일을 터뜨려 주기를 바랬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요, 그가 지적을 받자 곧바로 회개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죄를 씻어주실 거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죠. 회개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요
가진 게 많은 자가요, 자신의 결정적인 범죄를 회개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요,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만이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와 은혜와 긍휼과 용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이를 위해서 용기를 낼 때요, 주님이요, 그 사람을 도와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성령으로 보호받자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기 안에 깨끗한 마음을 만들어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또한 자기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도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물론요, 하나님은 다윗이 우려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다윗이 간절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경건에 힘써도요, 하루 종일 눈과 귀로 들어오는 많은 유혹거리들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다윗만큼이나 간절합니다. 넘어지는 거요, 언제나 순식간입니다. 그래서 저도요, 매일 주님께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은 저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저를 받아주십니다. 성령을 거두기는커녕요, 오히려 성령으로 저를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도요, 그 성령의 보호 아래 있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흔들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성령으로 잠잠해지고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요, 성령 안에서 더욱 확신하고 싶습니다. 성령으로 새로운 날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향해서 씩씩하게 전진하고 싶습니다. 저의 하나님은요, 분명 그렇게 해주십니다. 오늘도요, 이런 제게 인자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나의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심령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저의 마음, 저의 심령,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통회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다윗처럼 저도 회개할 때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적극적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은혜, 인자, 긍휼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이끄시는 손길 늘 붙들게 해주시고 오늘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집중하여 성령 안에서 주님이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